집중되어서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들지 않으시는 나의 보호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 육신의 부모는 어떻게든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귀한 자녀들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몸이 부서져도 괜찮습니다. 내가 보호자이니까 우리의 자녀들만 지킬 수 있다면 그 어려움과 힘듦도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들의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고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보호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산 것 같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하면서 나아간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그분을 고백하면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되고 지켜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1편을 먼저 보기 전에 120편에 보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과 또 하나 올라오는 불안함을 느낄 때에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괴로움이 있겠죠. 힘듦이 있겠죠.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는 걸까? 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밀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시편 121편은 그러한 상황이 가져오는 혼란과 당황한 감정이 적절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힘을 주는 시편이 바로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과 시편 23편 내용이 가장 사랑을 받는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121편은 이제 설교를 할 건데 우리가 시편 23편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시편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시편을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올까요? 기적의 마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마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 성공의 목사였던 윌리엄 노메이는 이 시를 매일 읽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시편으로 기도함으로 그는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잡고자 힘을 얻고자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그 시편을 묵상하고 그 시편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시편 121편 또한 시편 23편을 묵상하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인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마 역사 속에서 아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는 부모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이 멀리 떠나갈 때 사람들은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하나님이 돌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점에서 시편 121편은 두려움을 느끼는 인생 여정에서 드리는 기도이고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연약함에 사로잡혔던 성도들의 간절한 고백이 바로 이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에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이 외침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바로 여기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121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상황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흔들리는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121편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21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우리가 좀 전에 읽어드렸는데 바로 지키다라는 겁니다. 지키다. 이 짧은 1절에서 8절까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5절에 각각 한 번이 등장하고 7절에서는 두 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한 번이 등장해요. 그래서 모두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영혼까지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방법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그렇게 이 시편 121편에는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121편의 중심 테마를 형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전에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올라갈 성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하늘 성소로 향하여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 종말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인데, 우리 이 여정이 어떤 여정일까요?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가는, 본향으로 향하여 가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힘들고 어려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거기 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1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순서대로 번역하면 이럽니다. 내가 눈을 듭니다. 산을 향하여. 어디서 올까요? 나의 도움이. 그러니까 내가 눈을 들었어요. 그리고 산을 향하여 봅니다. 나에게 오시는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면 히브리어 성경 순서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 그러니까 뭐예요? 1절의 마지막은 나의 도움이고 2절의 시작도 나의 도움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천지를 지으신 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바로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출발점이 시작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의 도움을 강조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그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힘, 바로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도움을 주실 수가 있고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에게서 우리의 도움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고백할 때 천지 속에 자기 자신도 들어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지키시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실족하다는 말은 발을 헛디디다라는 뜻입니다. 척박한 광야를 걷는 순례자의 발을 헛되는 일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한편으로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오늘 이야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소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3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그 거리가 쉬운 사람도 있고 먼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몇 달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산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 짐승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 길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이 낭떠러지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다 마다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 그들은 나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행이 중단되는 위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걷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 맹수나 다른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로지 한 가지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는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있었습니다. 예전에 평양에 보면 산정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면 일주일 동안 했다고 해요. 근데 저 밑에 해남에 있는 사람도 그 부흥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챙겨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멀리 걸어서 오는 겁니다. 지금이 해남까지 내려가면 4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오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오겠습니까? 걸어서 오는 거죠. 그 먼 거리 걸어서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이를 데리고 먹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그들이 모이도록 그 자리로 향하여 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잠자리도 불편해요.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물 안 먹으면 어쩔 때는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땡깡 부리지만 그 땡깡 속에서도 우리는 가야 돼.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향하여 가야 돼. 그 아이를 달래면서 그 자리로 와서 은혜 받고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길이 어떤 길이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길이고 은혜가 충만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간절히 나오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출발점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까?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대단하잖아요. 그 마음이 귀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부어주셔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분들은 몇 달 전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걸어오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기대했겠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성령의 단비가 그 자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거룩한 자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여호와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헛디딜 위험으로 가득한 광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땅을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밟고 다니도록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찔림으로 인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누구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달라야죠. 변화가 생겨야죠.
그분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한 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희생의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다니며 하나님의 희생하심을 밟을 때 우리는 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가 지키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의 발이,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이라는 길 위에 있지 않고 이정표 되어주시는 성령님을 떠나 있다면 여러분 속히 가장 안전한 길을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을 밟고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졸리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대 근동의 우상 숭배자들은 평상시에는 신이 잠을 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다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깨우면 그제야 일어나 대신 싸워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전 예식은 매우 소란스럽습니다. 일전에 엘리야가 바울 선지자들의 댁에서 보였던 의식도 바로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그들이 요란하게 해야 그들의 신이 깨어나서 자신들을 도우기 때문에 큰 소리를 부르며 피를 흘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해서 그들이 어때요? 그들의 신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엘리야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불이 그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데, 우리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는데 그냥 밋밋하십니까? 인간의 필요에 따라 잠들었다가 깼다가 하는 신이 이미 신이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갖춰 졸음에 빠진 신, 요란한 의식으로 깨워야 도움을 주는 신은 욕망에 따라 조작된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그와 같이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며 자기 백성을 향하여 매 순간 깨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 순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상입니다. 너희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느냐?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나한테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있느냐? 이 일상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이 예배 가운데 당연히 드러나고 이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승리자가 되어서 어디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진실하게 행하는 것을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의 정직함을 눈여겨보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세상 사람들은 거짓을 행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된 신앙이기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시도를 그치고 일상의 자리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광야를 지나는 순례자의 그늘이 되어주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5절과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이 은혜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왜 인도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7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그들을 돌립니다. 왜요? 훈련의 관계로 돌리는 거죠. 너희들을 봤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잘 섬길 수 있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모든 걸 다 부어주십니다. 어때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아침에는 어때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을 먹여주십니다. 또 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그 광야에 물이 없지만 물이 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해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1세대들은 다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늘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예전의 습관들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는 데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안식처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로 오라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붙잡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려워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나를 봐.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나에게 집중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때요? 심령 가운데 평안함으로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례자인 우리가 충전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곁에서만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가십시오.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어때? 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때? 뒤에서 욕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말 했다고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모든 걸 다 들어주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대개 휴식의 자리를 잘못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각가지 자신의 방법으로 재충전을 시도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허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과 기도로 재충전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우리가 걷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라는 건 뭐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긴박함이 있어야 돼요. 긴장감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왜요? 내일 오셔도 괜찮다는 믿음, 내일 오셔도 나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으니 언제라도 오십시오 하는 그 믿음의 선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걷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것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편 기자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지키시는 하나님을 재차 강조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지키신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며 광야를 지나는 순례자에게 축복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복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출입, 곧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무덤으로 들어가기까지 존재하는 모든 공간에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입부터 영혼까지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지만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삶에 복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다 보면 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빛으로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나를 계획하신 그 첫 순간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의 순간까지 주님은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순간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복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라고 고민하며 지난밤을 두려움 가운데 보내었다면 이 아침 우리 자신에게 담대히 선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누구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어때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분에게서 우리들에게 도움이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21편을 천천히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121편 함께 힘차게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